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이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1차 포로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6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해는 92년 후인 BC 444년인데 약 100년 전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음을 소개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조상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이 계승되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대제사장 예수아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 이어갔음을, 계승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때 제사장의 족장이 된 인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족장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문지기로서 문안의 곳간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언급하는데 각처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며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와 레위 사람의 족장들의 명단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귀한 1세대의 대제사장은 예수아였고 이후로 2대 요야김, 3대 엘리야십, 4대 요야다, 5대 요하난, 6대 야뚜아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3대 엘리야십부터 6대 야뚜아 때까지 레위 사람의 족장들을 한 문서에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다른 책에 기록되었고 학기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절 성전 건축 재개를 허락한 왕 다리오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들의 이름도 다른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족장들도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어 느헤미야는 이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다윗 왕이 정한 질서를 따라 예배를 진행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을 계속 감당해 왔음을 언급합니다. 24절에서 26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으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성전에서 노래하던 레위 사람들은 그룹을 나누어 마주보고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예배 방식은 다윗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를 강조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선지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지칭했습니다. 또한 이는 포로기 이후에도 레위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형성된 찬양 방식을 계승했음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성전 문지기들을 소개하는데 마따냐와 박부가는 다른 곳에서 성전 음악인들로 소개되었기에 이들은 성전 문지기인 동시에 노래하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역대기에 의하면 이들은 성전 창고 경비 책임을 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고 언급하는데 이로써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대제사장 요야김과 동시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27절부터는 성벽 봉헌식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둘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그룹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봉헌식을 위해 성전 음악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조사하여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또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하다는 제의적 범주뿐 아니라 도덕적 범주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내일 본문에서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성벽까지 과연 봉헌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전이 아닌 다른 것을 건축하고 난 다음 봉헌식을 가졌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다윗성을 쌓은 후에 봉헌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봉헌식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성전 봉헌식을 한 기록은 나오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짓고 난 다음 봉헌식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전통에도 없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힘들여 수고해서 세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이기 때문에 이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벽을 봉헌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성벽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잘 지어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 재건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것도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성공이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여러 성들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시편 127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세상 속 따위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공든 탑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든 탑뿐만 아니라 공든 사업, 공든 비즈니스, 공든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추구함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성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간 자녀들이 과연 성공의 삶을 살고 있던가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키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